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7편 1절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17편 1절로 15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을 읽겠습니다.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상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비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 하나이다.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을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은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만 족하리이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쉬지 말고 하자,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 시편을 찬양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원래 원어가 테힐림, 찬양을 모은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를 곡만 빼버리고 가사만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는 히브리인들이 예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 성전에서 예배 때마다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고, 다윗은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꼭 예배 때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찬양을 많이 써서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 약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다윗이 기록했다는 내용이 73편이나 기록되어 있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87편을 기록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87편이 없고 약 73편만 다윗이 했다, 이렇게 딱 써졌어요. 근데 왜 87편이나 기록했다고 하냐면은 주로 고라 자손이나 아삽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많이 또 기록했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약 11편, 아삽이 12편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라 자손이나 아삽에 이렇게 걔들이 곡을 붙였지만 다윗의 것을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도 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편 중에 절반은 다윗이 하여튼 다 쓴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찬양을 했던 다윗이
일생이 뭐냐 그러면요, 편안함이 없었어요. 다윗의 일생은 환경적으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매일 괴로움이 끊어지지 않고 괴로움과 그냥 힘든 사건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왜 다윗의 일생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웠을까? 예. 근데 그 괴로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생각 보세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를 건들면 조금 그래도 상처가 좀 적게 되지만요. 다윗은 누구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냐 그러면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가족. 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왕, 일대왕 사울. 예, 왕 40년 동안 20년은 다윗 죽이려고 다닙니다. 예. 왕 20년 하면서 절반은 다윗 죽이려고 매일 군사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찾아내가지고 죽이려고 계속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남도 아니고 장인이, 예?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잡히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경찰이 여러분 얼마나 잡으려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람도 저 사람이 고발하는 사람이냐? 죄수들이, 범죄자들이 경찰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초인종 하나 누른 것도 누가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자다가 누가 깨워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윗의 일생은 2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요 정신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예배와 찬양을 쉬지 않고 다윗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뭐냐, 또 큰아들 암놈 있잖아요. 쑥놈이 아니라 암놈. 네, 암놈. 암놈이 또 자기 누이 동생, 여동생을 간음해 버렸잖아요. 그 간음한 것이 나중에는 또 그 누이의 같은 행진데, 그게 누구예요?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잖아요. 압살롬이 형 암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했다가 불러들여갖고 그냥 나중에 그냥 또 죽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형만 죽였습니까? 아버지도 죽인다고 이놈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예, 아버지가 자식 피해 도망가고, 예, 자기 후궁들 간음 다 해버리고 그냥 어마어마한, 그것이 압살롬 때문에 고난받는 기간이 또 엄청나잖아요. 왜 다윗의 일생을 성경은 이렇게 전개를 시켜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고 예배 드리려면 편안한 가운데 그냥 모든 주변 사람들이 돕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찬양하게 만들지, 무슨 일생이, 예, 그렇게 우리가 보면 삼재가 늘 끼어 있는 사람처럼, 예, 그렇게 되는 일도 없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연속 지속됩니다. 자, 왜 이런 환경에서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성경이 설정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풀어내야 될 숙제인데 뭐냐면요,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은 우리가 당하는 환경과 관계없이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도 찬양하고, 적을 피하여 도망할 때도 찬양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예배도 안 들어 도망가 버리지 말고, 우리는 전쟁 중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쩔 때 병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중에 육신이 병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요, 또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서 가난이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가 올 때에도 우리는 예배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그냥 수령에 빠뜨려 놓고 그냥 그 괴로움 속에 넣어놓고 거기에서도 찬양하도록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일생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 성경은 다윗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에 초점이 맞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성도들아, 너희도 봐라. 찬양과 예배는 좋은 날만 하는 것이 아니야. 건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뭐 사업이 잘 들어가고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야. 사업이 어려워서 어쩌면 빚쟁이에게 쫓겨다닐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자체가 찬양하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은 찬송하라고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요 찬송하는 기계예요. 결정 말하면 찬송하는 로봇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로봇과 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 로봇은요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감정을 가지고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버튼만 누르면은요 예수님 찬양 나와야 돼요. 요 미가엘 반주기 보세요. 눌러갖고 딱 누르면 그냥 무조건 찬양해요. 그죠? 왜 그래요? 미가엘 반주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주를 해요. 추워도 요놈은 여기서 갖고 반주하고요. 새벽에도 가면 반주하고요. 이거는요. 새벽에 내가 나가면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누르면 그냥 지가 알아서 해. 감기 들었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예? 또 아이고 오늘 스트레스 받았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자리에 가만히 놔둔 자리에 주인이 놔둔 자리에 있어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이 미가엘을 만들 때에 뭘로 만나? 반주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주하는 거예요. 지가 하기 알아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 만들 때에 찬양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버튼만 누르면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버튼 누르니까 뭐냐 유행가가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상한 소리가 나와 누르니까 막 욕이 나오고 막 이 찬양하는 이 나팔이 이상한 소리를 내 막 알아먹도 없는 소리를 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여러분요 테이프 있잖아요. 이렇게 감긴 테이프 돌릴 때 있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여름에 놔두면요 이것이 늘어져 가지고 노래도 아니고 이상한 노래가 막 하고 뭐 이건 뭐 뜨거운 데 놔두면 그놈의 테이프가 찡 늘어져 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테이프 빼가 버려버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을 찬양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 버튼 누르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괴로워도 여기 서서 설교해야 돼요. 괴롭다고 내서 안 한다고 나 교회 안 가. 스트레스 받으니 안 가버려. 라고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게요. 목회자는 단에 하나님이 세울 때 설교하라고 세웠잖아요. 단에서 가지고 막 성이나 내고 막 악이나 쓰고 말이야 막 욕이나 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요 테이프가 늘어난 거예요. 그거는 아주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은요 예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이 돌아오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나는 예배자다.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설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한다 해서 다윗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 너무나 속상한 상황에서도 시험 들어있는 상황에서도 은혜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찬양을 만들었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얼마나 괴롭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7절로 12절에 이 괴로움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괴로움이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 이 12절에 정확하게 보면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아이다.
누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은밀한 곳에서 엎드린 젊은 사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뒤통수에다가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괴롭히는 뒤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괴롭힐 때에 앞에 대놓고 말할 때는 그래도 뭐 그러지만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나의 약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뒤통수에 대놓고 그냥 나를 욕하고 다니고 계속 이러고 다니면요. 얼마나 상처받고 괴롭겠어요. 다윗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자기와 함께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가족처럼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돌아서 가지고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에게 욕을 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내 약점을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막 다니면서 계속 나를 쫓아붙이면 그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뭐냐, 뒤통수에서 나를 나쁘게, 나를 저주하고 나를 고통을 주는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요, 교회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요?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막 뒤통수에 대놓고 막 계속 욕을 하면요, 그 목사 예배 드리러 오고 싶겠습니까? 나는 뭐, 나 때리시게도 난 안 간다. 예?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요. 왜 가냐? 자기는 찬양과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다윗에게 해놓고 다윗이 뒤에서 자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막 압제하고 그냥 나쁜 교만한 말을 하고 막 그렇게 우겨싸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에 놔두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설정해놓고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어떤 태도를 가지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미가엘 반주기가 속상한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괴롭히고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괴롭히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있었을 때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15절까지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 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의인의 기도라고 돼요. 의인의 기도, 거짓이 없는 기도, 그 다음에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는, 이 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의라는 말이 원어는 디카요 시네라는 말을 써요. 디카요 시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디카요 시네는 바른 관계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면, 자, 이방인들의 그 신앙관이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니고 그냥 인간 쪽에서 어떤 신에게, 어떤 바위에게, 어떤 불상에게 가가지고 기성을 드리는 거 인간이.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그냥 오래된 다보탑이라고 거기서 그냥 거기가 어떤 데는 소한테다가 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 왜 소한테다가 그렇게 절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소가 목탁을 친대요. 소가 이렇게 목탁을 치는 소가 있어가지고 그 목탁 때문에 그 절이 유명해 돈 엄청나게 벌었다네. 소가 석가모니다 이게 소가. 소가 어찌 목탁을 치겠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경상도 쪽에 있다 그래요 그 절이. 소가 목탁 치는 절이다 그러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소하고.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복 달라고 그냥 가서 복 주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관계가 없어도 가서 막 소원을 비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 이방인 종교라고 그래요. 이거는 의가 아닌 거예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 오늘 말한 다윗과 하나님에는요. 의라는 단어를 붙이면 의는 뭐냐면 바른 관계. 이 관계가 뭐냐 그러면요. 아버지가 일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복 달라고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분을 찬양하냐 그러면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 뵙고 인사 나누고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것이 거기다가 무슨 이유를 붙여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날 이게 잘못된 타락이 뭡니까? 아버지가 돈 안 준다고 아버지를 외면하고 그런 관계를 끊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의의 기도, 거짓지 않는 이 말도 의라는 말이거든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는 어떤 상에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관계예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돈 주면 하고 복 주만 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거는요 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에요. 월급 주니까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일은요 월급 안 줘도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밭에가 일하는데 아버지 얼마 줄 겁니까? 이거는요 바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농촌에 사시는데 이번에 감 딸 때가 되면 감 따라 좀 와라 쉬는 날 얼마 줄 건데요? 돈 못 준다. 안 가요. 이거는 여러분 의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오지 말라 그래도 가야 돼요. 아버지가 내 아들이 미리서 알고 아버지 감 언제 땁니까? 27일 날 딴다. 제가 갈게. 우리 식구 다 갈게. 우리 아이들까지 데리고 갈게요. 아유 뭐 때문에 오냐 오지 마라. 아이 갈게요. 갈 때 아버지 용돈도 챙겨갈 것이고 아버지 맛있는 것도 제가 가서 삼겹살도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같이 먹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한테 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가는데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거기가?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옳은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어느 절대자적인 신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됨의 관계를 여기에 1절에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무원도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행 직원이 아니에요. 은행 직원에 가서 뭐 돈 좀 주세요 그러면요, 담보물 갖고 오세요. 서로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은행에 가가지고 한번 가서 돈 500만 원만 좀 주세요. 아니, 뭐 때문에 줍니까, 당신하고? 뭐 때문에 주냐고. 돈 가져가려면 담보물 갖고 오고, 우리가 원하는 서류 갖고 와서 검증해갖고 통과하면 주겠어.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공무원한테 가보세요. 공무원한테 가면 여러분요, 거기서도 뭘 갖고 오라 그래요. 주민등록증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1절에 보세요. 1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바로 말을 합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 말이거든. 아버지가 네 돈 몇 개 났냐?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여러분 서류 안 가져가고 담보물 안 가져가고요. 아버지 나 힘들거든요. 나 돈 좀 주세요. 내 말 들어주세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관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거래가 아닙니다.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걸 거래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열심히 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는 것은요 거래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자식의 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자식과 거래 안 합니다. 아들이 어려울 때에 아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돈 주잖아요. 그 돈도 없앨 줄 알면서도 또 줘.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자식이 어렵다 그러면요. 돈 놔두고 안 줄 수가 없어요. 네 담보물 갖고 와라. 서류 준비해 와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떼일 줄 알면서 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요. 그냥 아버지 주세요. 이것이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내 말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에게 찬양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들어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밤이 왔다고 나 밤. 밤이라는 것은 괴로움인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로 먼저 뛰어오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뭔 일 터지면요. 모든 걸 제껴놓고 여러분요. 자식에 뛰어갑니다. 밤에 인지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다윗이 괴로울 때 가장 먼저 오시는 이는 아버지시고 끝까지 함께하는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다윗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지 나단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 염원 초등학교인데요. 우리 나단이가 와서 그랬나요? 1학년 때인가. 아빠 우리 교감 선생님 뜯어맞았어요. 얻어맞았어요. 그래요. 누구한테 학부모한테 뜯어맞을 때 교감을 뜯어 패버렸어. 이 사람이 와갖고. 그걸 어떻게 되냐 그러더니 그 아이가 하나가 여학생들 괴롭혔어. 그 교감 뜯어 팬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걸 못 보고 있던 반장이 못 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이제 뭐라 그런 거야. 그래갖고 이제 좀 한구땡이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다리를 다쳐갖고 기부 쏘고 있었어요, 병원에. 성심병원인데. 전화하니까 그냥 택시 타고 기부 쏘갖고 와버린 거예요. 와갖고 이제 이 회장이가 그럼 네 일이 나와, 새끼야. 막 갖고, 이제 막 하니까 교감 선생님이 온 거예요. 달려와갖고. 그걸 말기니까 그냥 교감을 두드러 패버린 거예요. 아들. 그건 잘못된 아들이지, 그는. 얼마나 자식이 좋으면, 그러면 자식이 좀 억울했다니까 그냥 바로 뛰어와가지고 그냥 보복하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뛰어온 거 아니겠어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다고. 얼마나 아들이 뭐 좋았으면, 저기 아들이 남 괴롭힌 거는 생각 안 하고, 반장이한테 하나 맞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쫓아와갖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들다면 바로 오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오실 때에 너 나 얼마 줄래? 내가 가서 해결해주면, 흥신소 소장처럼 해결해주면 너 나한테 뭐 할 건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친아버지셨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 날개 아래에 감추었다.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기에 하나님을 자기 관계에 의라는 디카요 시네라는 단어를 딱 써놓고 뭐라고 하느냐?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친자녀임을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단어들이 뭐냐 그러면 아까 다윗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한 막 욕을 퍼부어요. 그 원수들을 향해서 그냥 그들을 그냥 싸워서 대적해 주시고 막. 네? 시편 3편 7절에는요. 뺨을 때려 주시라 그래. 다윗이. 그들의 뺨을 치솟어 악인들의 이를 꺾어버렸어. 이빨을 다 뿌려버리라 그래.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옥수수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때려갖고. 네? 옛날에 깡냉이라고 그러잖아. 깡냉이. 이를 그러니까 뺨을 때려가지고 이빨을 다 부러뜨려 버리라는 거야, 아버지.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누구냐 그러면요. 아버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무슨 말이든지 해도 그 아버지는 화내지 않고 나의 어깨를 따르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개 아래 감추사. 이게 뭐냐,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그래 그래. 얼마든지 그 심한 말을 아버지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기 때문에. 예? 저들의 뺨을 때려서 그 옥수수 난 걸 전부 다 빼버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나 아버지 앞에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계이냐? 나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하고는 거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필요하면 내가 빨리 뛰어가고, 내가 힘들면 아버지가 빨리 뛰어오시고. 왜 그렇게 해요? 아무 조건 없이, 담보물도 없이, 아무 뭘까 해드리는 것도 없어도 뛰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겠어요? 친아들이고 친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절대적 신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보상해 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그를 섬겨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이 드셔서 아무 힘이 없을 때 자식이 당연히 모시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자식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아침 그 인간극장에 보니까요, 아들이 같이 양어장을 했는데 감전사고 나고 화상을 70% 입어버렸어요. 얼굴만 빼놓고 완전히 전부 다 화상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요, 그 양어장 다 팔았어요. 인간극장에 보니까 이제 식물원을 하더라고 보니까 다 팔아가지고 서울에 병원 옆에 집을 사가지고 1년 동안 아들을 위해 다 투자를 한 거예요. 아들을 거기서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의 간호사하고 눈이 맞았어. 오래 주사 주고 이 아가씨가 좋아갖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 모습을 보고 그 다른 그 간호사는 뭐냐 그러면 부모가 아빠만 계시더라고. 자기는 항상 가정이 그리웠다는 거예요. 그 하모가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집 시집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이 그 총각한테 장가가 마누라가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 자기는 늘 엄마 아빠가 빨리 이혼해가지고 혼자 아빠 밑에 살다 보니까, 할머니 밑에 살다 보니까 가정이 그리웠대요. 근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헌신하는 아들을 위해 정성 쏟아놓는 것을 모습을 보시고 저런 집에 내가 시집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해서 그 집에 며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마누라 데리고 온 거예요. 결론은. 예. 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아버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아갖고라도 아들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요, 자기 아들을 주까지 죽여서 우리를 여러분요, 살려주셨잖아요. 왜?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 아버지께 찬양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시험 들었다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내 친아버지인데 내가 여러분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힘들어도 찬양해야 됩니다. 왜? 내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괴로움을 설정해 놓고 그 괴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찬양과 예배와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동기와 뭐냐? 친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말씀이 설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번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버지. 주기도문 처음에 할 때 뭐랍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그전에는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이름 못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 딱 제자들에게 뭐냐,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요, 신만이 할 수 있는 아버지예요. 피조물은 이걸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란 단어는 피조물들은 못 불러요. 그거 없어지면.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만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가 나의 친아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여도 좋지만요, 이제 아버지 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나의 친아버지요. 하지 않고 이제는 나의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